오늘 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가사가 찬송가 보니까 이게 바뀌어 있네요. 저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해드린 줄 알았더니만 이게 원래 그 복음성가 가사들이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오늘 시간 103편 말씀이 바로 오늘 그 우리가 불렀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곡의 그러한 가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군대에 있으면서, 저의 그 고참이 있었는데, 그 고참이 저보다 1년이 빠른 고참이었습니다. 1년이 먼저 들어온 고참이었었는데, 예전 군대에서는 1년 먼저 들어온 그 고참을 무엇라고 불렀었냐면, 아버지 그러한 군번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래갖고, 아버지 군번이 그 아들 군번을 이렇게 신입 처음에 신병으로 들어오게 되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의 그러한 아버지 군번이었던 그 분이 그 나이가 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뭐 지금 생각하는 게 많지도 않죠. 근데 28인가 그렇게 되신 분이었어요. 대부분 군대 와서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21, 22, 뭐 20살 뭐 이렇게 됐었는데 28이니까 그래도 꽤 나이가 많았었죠. 예전에 사회에서 이렇게 뭐 운전하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트럭 운전 같은 거 하고 뭐 그런 것들 하다가 군대에 왔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뭐 대학교도 나오지 않고 고등학교만 그렇게 나오신 분이었었는데 그래도 그분이랑 이야기하면서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그래도 조금 약간 이 젊은 그러한 그때 그 시대에 20살 막 된 그런 군인들 그러한 친구들보다는 조금 약간 더 성숙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구머니였던 그 분이 최철 상병이라고 하는 분이었었는데 최철 상병이라는 그분이 뭐 밑에 후임병 중에 저보다는 이제 고참인데 저는 이제 막 들어간 신병이니까 저보다 한 9개월 정도 먼저 들어온 그런 고참이었었는데 그 고참을 앉혀놓고 그때는 뭐 군대에서는 한 달만 먼저 와도 엄청난 겁니다 진짜 한 달만 제일 무서운 고참이 어떤 고참이냐면 한 달 먼저 고참입니다. 한 달 먼저 고참. 한 달, 두 달 윗 고참들은 더 사실은 막 밑에 갈군다면서 막 막 군기를 잡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익혀, 친해져 가고 괜찮은데 그래도 한두 달 고참이 예전에 굉장히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그 최철 상병이라고 하는 그분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 두 달 정도 낮은 그런 군번이었었는데도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최철 상병이 딱 이야기하는데 그 9개월 조금 저보다 이제 고참인 고참이 이렇게 딱 앉아갖고 뭐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학교를 저보다 9개월 앞선 그 고참이 어, 굉장히 좋은 대학교 다니다 왔어요. 그래갖고 너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가게 되면 너가 한 어느 정도 월급을 받으면 만족하겠니? 그게 그때 제가 군대를 갔을 때가 93년도였습니다. 93년도. 그러니까 93년 이제 94년도 그때인데 어느 정도 월급을 받아야지 만족하겠니? 그러니까 그때 그 고참이 한 9개월 정도 된 고참이 저는 뭐 이야기하면서 뭐 하게 하다 보니까 한 달 어느 정도 되면 생활하고 만족하면서 살게 되니까 300만 원 정도 되면 만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92년, 93년도에 300만 원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월급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월급이었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뭐 직장 들어가고 300만 원씩이나 받는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어디 신문 어디에 나온 걸 보니까 3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갖고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나온 걸 보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이 지나긴 했지만 정도의 그러한 걸 보고 어떤 젊은 그러한 친구였었는데 그걸 받고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서 나는 충분한데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그걸 봤었지만 이게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사실 돈이라고 하는 그 액수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그러한 바라는 액수라든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달라진 거겠죠. 언제는 그것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이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은 그러한 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만 되면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그 정도 돼갖고는 택도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뭐 한 60년대, 70년대 정말 그 어려운 그러한 시절을 살았던 그러한 정말 그 어려운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분들. 저도 저희 아버지가 개척 한참 하셨을 때 제 기억에 제가 그 잔치국수를 지금은 이제 잘 먹는데요. 예전엔 정말 잔치국수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수만 먹으려고 하게 되면 이상하게 어지러운 느낌이 들어요.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맨날 저희 국수를 사다가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이 어렸을 때 먹어서 그 국수에 대한 그러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은데 요즘은 국수 참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다 보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굉장히 가치 있고 가치 없었던 것들이 오늘날은 굉장히 가치 있게 되어지는 것도 있고 예전에는 굉장히 소중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중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막 이게 변해져 갑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계속 변해서 가죠. 이런 변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고 무엇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103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떠한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좋은데 사실은 여기에는 표제어로서 배경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이 시를 기록하였는지 그것도 알지 못해요. 단지 이 시편을 통하여서만 다윗의 그때의 심상을 알 뿐이죠. 근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찬양을 하기로 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보통 우리는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축복을 빌다, 축복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람에게 쓸 때에는 축복하다라는 그런 의미지만 하나님께 사용될 때에는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경배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뻐합시다. 송축합시다.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독특하게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 내 영혼만이 아니라 그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우리가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이 만족해야지만 이것이 채워져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경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다윗은 상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있면서 덮어놓고 진짜 덮어놓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힘을 송축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상황일 수 있을까요? 사실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고 자신에게 명령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야지 돼. 물론 우리가 뭐 송축해야지 된다 그래갖고 막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다 보면 참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래도 자녀는 내 말을 듣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말을 듣게 할 수 있는데 조그만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말 안 듣습니다. 그렇죠? 자녀조차도 내 말을 듣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명령하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사실 명령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에게 다시 명령하시는 나 자신에게. 예전에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일곱 가지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일곱 가지의 습관인데 다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 뭐 하세요? 당신이 뭐 하세요? 이거 하세요? 하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도 없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걱정하느라고 그 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에 명령하고 뭐 어떤 것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서 하십시오. 어쩌면 오늘 지금 다윗이 여기에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송축하라고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송축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영혼에게는 내가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것을 명령해서 내가 그것을 내가 설득시키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 누구에게 이것을 명령하겠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명령하십시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라. 찬양하라. 이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에게 한 때도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나 자신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하나님 찬양해야지. 경배해야지. 이렇게 탈퍼동 넘어져가지고 할 수 있을 때, 힘들어갖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그래도 나 자신이 어떻습니까? 일어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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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그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또 그의 그 뒤에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시인이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송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가 참 높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가 송축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 여러 그 나이가 들어서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반역에 여러 가지 쫓기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전에 부르셨던 그러한 은택을 그는 알고 있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택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은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이게 어떤 이 어떠한 뭐 영어로는 베네핏으로다 이게 뭐 되는데 어떤 이익에 대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이전에 주셨던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지금 당장 생각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방향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땅굴만 파고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기쁠 때도 있어. 즐거울 때도 있었고 웃음 지을 때도 있었고 많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원하였던 것들을 또한 기뻐하며 원하며 얻고 먹고 마시고 그랬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들을 누가 주신 것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택적 기억상실에 걸릴 때가 저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이게 비관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비관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날마다 흐린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번개치고 날마다 우울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생에도 여러 가지 기쁜 날이 많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는 어떻습니까?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려갖고 지금 당장만 보고 예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던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렇게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버르신 그 은택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 세상에 우리가 얻는 그러한 것들도 은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던 그 은택들이 그 뒤에 보게 되면 쭉 나오고 있어요. 6가지 은택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은택은 무엇입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 용서함에 대한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사실 이것만큼 속 시원한 게 없죠. 저도 예전에 많은 죄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던지 사실 이게 굉장한 자유함을 얻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은택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사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가장 큰 은택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마 이 찬양은 제가 보기에는 바세바의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고백한 그런 찬양이 아닐까요? 그가 그 바세바의 그러한 그 죄를 범하였을 때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만 해도 그는 어땠습니까? 떳떳했습니까? 떳떳했습니다. 나는 왕이니까 나는 이럴 수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자기가 분명히 범하였다는 것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십계명의 그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양심에는 가책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왕이니까 누구도 나한테 말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이 죄인 것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자. 그는 어떻습니까? 그 죄에 깊이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이 일 후에 다윗이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사람에게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었다라고 하는 발견이었습니다. 이게 시편 52편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죠.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범하였사오니. 바세바나 우리아에게 죄를 범하였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이 죄에 대한 그런 기준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면 죄책감은 사라지고 무엇만 가지고 있습니까? 수치심만 가지고 있죠. 그렇죠. 수치심만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기준을 어겼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죄에 대해서 보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것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닷새만을 범하여서가 죄인이 아니라 그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나는 그러한 자이구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개혁과 이 카톨릭 이신층의 그러한 복음의 은혜가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카톨릭 시대에는 그들이 이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보았어도 이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살인을 해야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루터가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만 내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질 순간 이게 무엇입니까? 죄 용서에 대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정도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 정도의 그러한 사람은 나는 별로 이렇게 회개할 게 별로 없어.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나는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린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만큼도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큰 자유함이 있죠. 굉장히 큰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이죠. 다윗이 모든 은택 첫 번째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또한 우리의 그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이 다윗이 주님이 베푸신 은택 두 번째는 무엇을 그가 고백하냐면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아마 그가 그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육체적인 그러한 질병보다도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병이 무엇일까요? 네,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의 병을 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병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납하여 주셨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사실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용납하여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 주셨는데, 우리의 연약함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택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다 이게 복음과 관련된 그러한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도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기업 물음, 기업 물었다.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입니까? 값을 치렀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해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거기를 가서 318명 가지고 이길 수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왜 중동 정쟁이 무서운지 아세요? 거기는 지금도 이 기업 물음의 그러한 정신이 그들 면면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내 옆에 형제가 그 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으면 형제라고 생각하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중동 정쟁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전체가 다 한꺼번에 싸우는 그러니까 이게 세계대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장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 물을 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번째 은택이 무엇입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에는 우리는 무엇을 쓰게 될까요?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마지막 그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것은 바울이 스스로 의로운 일을 행하여서 사도로서 살아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 의의 면류관은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 얻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주신 관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시는 그러한
관이죠. 우리가 잘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참된 상급이죠. 또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을 그 하나님이 또한 그 무엇을 다윗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토브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독교 그러한 뭐 사업체나 그런 걸 하시는 분들 중에 위에다 토브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사업체 이름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선한, 좋은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내 소원, 여기에 소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갈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갈망, 소망.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의 갈망을 만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의미에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원하시는 거 마음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의 정말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갈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습니까?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죠.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향이 바뀌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전에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참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택 마지막 은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청춘을 이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젊은이 뭐 그런 이 청춘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래요. 젊은 사람 뭐 이러한 그러한 의미인데 우리의 그런 젊음 그것을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청춘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청춘일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청춘입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80에도 청춘입니다. 하나님 그 예전에 주신 헤브론 지금도 내 눈에 가지고 내가 힘이 정정하오니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갈렙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러한 청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마음이 주 안에서 힘으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속량함을 얻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고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그 베풀으신 그 주님을 알게 되어 줄 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인생이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의 주의 그 은혜를 날마다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나니 왜 그렇습니까? 힘과 능력은 그리스도에게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그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며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있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행하셔서 억압당했던 그러한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어요. 그의 모든 행위와 그러한 모든 행사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너를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혹시 이 말씀 들어봤던 보셨던 기억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혹시 보셨던 것 같습니까? 아마 올해도 한 번쯤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요. 어디에서 봤던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어디서 이 말씀이 처음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 뒤에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뒷모습을 이렇게 보이신다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그러한 현현과 함께 나타나심과 함께 그 있었던 그러한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이게 바로 오늘 시편 103편 8절 9절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34장의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더욱더 되고 오늘 왜 이 말씀 8절과 9절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어서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어떻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떠났던 그러한 불순종한 백성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떠하십니까?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또한 잡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긍휼,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하심,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심,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심. 여기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이게 그 의미상으로 보면 이게 자비롭다는 그런 의미고 또 이게 어디에도 쓰이는 단어냐 하면 그 어머니의 태자궁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어머니의 품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받아주는 것이잖아요. 자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이 하나님 어떻습니까?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이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 친절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항상 그 마음이 친절하세요. 자애로우세요. 또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거냐면 코가 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코가 길다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화가 나면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막 나오잖아요. 막 화가 나면 코에서 막 콧바람이 막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가 길게 되면 코가 식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게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인자하심. 이것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 뒤에 보게 되면 경책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경책은 무엇입니까? 다툼 공경입니다. 책망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 가지만 잘못하게 되면 그 한 가지 가지고 이전에 뭐 10년 전, 뭐 20년 전 이야기 그다 끄집어내갖고 막 책망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세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영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나요? 아니하셨으니. 만약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악을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그러한 그 징계를 광야에서 받았는데 만약 40년 인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셔 갖고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더라면 남아 있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한 대 때리게 되면 두 대 때리고 누가 나에게 조금만 하게 되면 그것을 배로 다 갚아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 참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이셨으며. 제가 그 앞에서 기도할 때 인용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크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경외함도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반대 순서입니다. 우리가 경외하여서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성경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인자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게 되면 칭찬하시죠. 예뻐해 주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이죠.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 13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어머니의 태라고 이야기하면 어머니의 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부정적인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능가하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어떠한 것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래도 부모님한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은 그래도 내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부모한테 갑니다. 근데 부모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녀에게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기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이 긍휼이 어머니의 품태 자궁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체질, 우리의 특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격, 우리의 그 육체적인 그런 특징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까탈스러운지, 성격이 뭐 어떠한지 다 아세요. 좀 성격이 좀 더러워서 막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이 먼지가 무엇이냐면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창조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넘어지는 자이죠. 날마다 까탈스럽습니다. 날마다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기억하여 주세요.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먼지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 의미를 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인자함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지에게 인자함을 베풉니까? 먼지에게 긍휼함을 베풉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로 먼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의미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모세의 그러한 마지막에 대하여서 보았습니다. 그 모세의 그러한 그 마지막에서 참 안타까운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게 하나가 뭐냐면 누구도 모세의 무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의 무덤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못하게 하셨을까? 저는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무덤이 그 요단강 어디편에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엄청 거기 가서 무상숭배처럼 거기 가서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도 아닌데 모세여 우리에게 홍해를 갈라주옵소서 얼마나 거기서 기도하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천주교에서 그 마리아 앞에 가고 마리아여 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주님께서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남겨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장사하셨다라고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그러한 인생의 의미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에게 그 무덤을 잊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모세의 의미는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에게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는 죽었으나 그는 그의 무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전하게 하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여정과 삶의 많은 모습들,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아니, 그 애굽의 바로와 같이 큰 뭐 무덤과 같은 것,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 이 세상 사람들 애쓰고 수고합니까?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된다고 하고 나중에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인전 하나라도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서 대통령 되고자 하는 그러한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라의 그러한 기록에 남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착각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미와 어떤 족적을 남기는 것이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궤적과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주소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있었다를 내가 새기는 게 아니라 성도의 그러한 주소는 하나님 옆에 우리입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가 바로 우리의 의미이며 이러한 성도만이 이러한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결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먼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처소로 삼고 주소로 삼을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으십니까? 인생에 어떤 의미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으십시오. 주님을 주소로 삼아서 살아가십시오.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의미이며 삶의 목적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찾고 구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다윗의 그 시를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이 세상에 의미 있는 분은 한 분밖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릴 것들인데 다 먼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유일하게 의미가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였던 그러한 삶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잠시 같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전에는 저의 삶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삶을 저의 목적으로 저의 어떠한 삶의 어떠한 의미를 저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한 죄를 당신 앞에 회개하오니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송축하는 삶,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주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간구하며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지 않게 주님 기도하나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삶의 아버지 부으시옵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으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시간을 하나님 의미를 영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그 삶의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참여해 주시고 주님이 발견하면 실천될 수 있는 필요한 성도들 하시고 주님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아졌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내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며 쓰라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주님의 우리 하나님 참된 문중이 되어주시길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지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먼지와 같은 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것을 믿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누구나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매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시간들을 회개하는 하나님을 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 내고 나타난 것들이 아닌 주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찾는 귀한 모습들을 수 있도록 주시고 인도하십시오. 저도 오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내 아버지 이것을 잡기는 이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허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이심을 저희와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 주님 우리와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한 것들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발견한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께 살지 못하였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당신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를 열어주셔서 참된 하나님 아버지 보물을 발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길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는 대형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